이 시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제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겸손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창세기 4장 2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벨이 죽고 나서 아담이 새로운 아들 셋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셋입니다.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즉 셋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곧 예배 드리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존재의 연약함을 깨닫자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립니다. 즉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8장 20절을 보면 맹렬한 홍수 심판을 겪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무서운 심판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4절과 8절에서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장소를 옮길 때마다, 즉 새로운 환경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립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서는 이삭이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이 우물을 파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 20절에서 야곱이 이방인들의 위험이 가득한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먼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내가 무엇을 못한다고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러한 겸손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나에게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면 그것은 십중팔구 내가 교만해진 겁니다. 어느새인가 내가 예배와 멀어져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 마음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인생의 오르막길에서 승승장구할 때나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좌절할 때나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예배의 중요함을 우리보다 먼저 알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예배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을 때에는 예배와 성전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에스라를 이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에스라가 역대기와 에스라를 같이 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말씀이 바로 이 예배와 성전의 관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렇게 에스라가 역대기를 썼다고 보는 증거가 역대하의 가장 마지막 말씀 36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지금 이 말씀은 역대기 가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만 읽어봐서는 이 말씀이 왜 증거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한 장만 더 넘겨보면 에스라 1장 1절 2절을 보면 이 말씀이 두 말씀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것은 역대하 말씀과 에스라 말씀이 이어진다는 뜻이며 에스라서뿐만 아니라 역대기 말씀도 같이 썼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역대기 말씀의 중심에는 예배, 성전, 제사장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거의 대부분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역대기에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예루살렘 성전 중심, 즉 성전을 짓는 이야기로 가득 채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다시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역대기는 예배를 회복해 이전의 영광을 되찾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예배에 대한 관점은 역대하 13장에서도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배를 잘 드린 아비야 왕이 예배를 멸시한 여로보암을 상대로 승리합니다. 세상의 조건과 힘으로 봤을 때는 여로보암이 무조건 이겨야 하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잘 드린 아비야를 승리케 하십니다. 이렇게 역대기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역대기의 흐름이 에스라서에서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이 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지 나옵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이 정결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9장과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스라가 나서서 다 이혼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한 남자들의 명단,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에스라 10장에 다 실어 놓습니다. 이만큼 에스라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강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성전이 세워졌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방 여인들과의 이 결혼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에스라는 역대기 말씀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담아 놓습니다. 역대하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에 에스라는 그 왕들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못 다스린 왕들을 보면 그 어머니가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린 왕들을 보면 그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유다 사람이거나 제사장의 딸입니다. 이렇게 에스라와 역대기는 죄를 짓게 하는 여인들,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의 문제들을 심각하게 적어 놓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면서 정결케 합니다. 에스라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페르시아의 포로입니다. 아니 원래는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당시 포로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합니다.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약 30%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이스라엘 포로가 약 15만에서 20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모두 돌아가지 않고 약 4만여 명만 돌아갑니다. 이렇게 적은 인원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돌아갈 이유를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비록 포로 생활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그들에게 큰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마음 편히 예배드릴 수 있고 경제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예루살렘은 7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성은 무너져 없어지고 먹고 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만여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들의 안전과 생계를 대가 지불합니다. 이 그들의 대가 지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들도 아끼지 않습니다. 에스라 2장 68절 6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릭이요 은이 5천 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 6만 천 다릭, 은 5천 마네를 모읍니다. 여기서 금 6만 천 다릭은 지금 돈으로 400억 정도입니다. 또 은 5천 마네는 40억 정도 합니다.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모읍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기들을 지켜주던 성도 버리고 생계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옵니다. 또한 수많은 재물까지 아낌없이 바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합니다. 사람이 이 정도 노력하면 웬만한 일도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예루살렘의 예배가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노력 이외에 더 큰 은혜가 더해집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까지 더해집니다. 스가랴 4장 3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스가랴가 본 환상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성전을 다시 회복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약 15년 정도 지연됩니다. 이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왔던 사람들이 그 목적을 잃고 예배가 무너지자 이 사람들의 신앙도 약해집니다. 이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독려합니다. 빨리 성전을 회복하라고 독려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독려할 때에 스가랴가 본 환상이 바로 스가랴 4장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성전을 회복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두 감람나무에 있는 기름, 즉 성령이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성전을 회복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가 지불하며 노력합니다. 또 성령의 역사까지 더해집니다. 결국 사람의 노력과 성령의 역사가 더해져서 성전이 다시 세워집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그 자리에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이 장면이 스가랴 4장 7절에 나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큰 산아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이 큰 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방해한 바벨론, 사마리아 사람들, 또 모든 방해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해들, 이러한 큰 산처럼 보이는 높은 방해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성전을 회복하시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때 성전을 올리기 위해서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은총 이렇게 두 번 말합니다. 이 은총은 성전을 세울 머릿돌 2개를 말합니다. 예전에 있던 솔로몬 성전의 머릿돌 위에 새로운 머릿돌을 놓아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이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은 앞으로 승승장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넘쳐야 합니다. 사람의 노력과 성령의 역사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방해하는 모든 산들도 하나님이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성전도 다시 무너집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 무너집니다.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가 지불하고 노력했는데, 성령의 역사까지 더해졌는데, 하나님의 큰 산과 같은 방해들도 다 무너뜨렸는데 결국 이 성전마저 무너집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어떻게 이렇게 실패할 수 있을까? 사람의 능력이 부족한 걸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걸까? 이것은 당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부교육자들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충성된 성도님들이 헌신하여 온라인과 대면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부모님 손을 잡고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노력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항상 우리의 예배를 적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지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쉬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아직 남아있어서 예배의 회복이 아직 더뎌 보입니다. 온라인이나 대면 예배에서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고민이 생깁니다. 사람의 능력이 부족한 걸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걸까? 과연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 노력들은 다 실패한 걸까? 과거 에스라 시대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회복하려는 사람들의 노력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과연 실패한 걸까? 결론적으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성령의 역사, 예배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역사, 예배를 회복하려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노력, 어느 것 하나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주십니다.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집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터에서 옛 머릿돌 위에 새로운 머릿돌을 올려서 새로운 성전을 세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은총 이렇게 두 번 말합니다. 즉 은총 위에 은총을 세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새로운 머릿돌이 되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즉 새로운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뜻은 장막을 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이 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예수님을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 영광은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그 가운데 나타난 똑같은 영광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에서 내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지금 이 말씀은 요한이 환상을 통해 말세에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그 환상을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십니다. 이제부터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입니다. 과거부터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들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지어 주십니다. 이전의 성전들은 모두 무너졌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줍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게 하는 사건은 다른 복음서들의 경우에 보통 뒷부분에 나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건을 요한복음의 초반부인 2장에 둡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중요한 관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라는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쭉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부릅니다.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부릅니다. 이 떡과 빛은 모두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라는 증거를 요한이 보여줍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이 말씀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예배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제 신약 시대에는 새로운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결코 절대 무너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자들의 문제입니다. 성전이 있어도 죄 있는 자들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에스라가 성전을 짓고 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자들의 죄를 지적한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즉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죄의 문제도 예수님이 직접 해결하십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던 성전 청결 사건은 요한복음 2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 청결 사건 앞에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꿉니다. 이때 예수님이 바꾸신 물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입니다. 즉 죄를 깨끗게 하는 물입니다. 이 물을 예수님이 포도주로 바꿉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이 정결케 하는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성전 청결 사건 앞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된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드릴 자격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에스라서의 핵심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성전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새로운 성전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예배를 통해서 큰 소망을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서 야곱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중입니다. 야곱이 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베델에 도착해 잠자던 중에 하늘의 환상을 봅니다. 하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즉 하늘의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집이자 예배의 장소인 베델에서 야곱이 이러한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의 장소에서 야곱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자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들에게 그 사자들을 보내어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창세기 말씀을 인용한 것은 예수님이 이러한 사닥다리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십니다. 오늘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겸손은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들에게 야곱처럼 하늘 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그 소망의 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의 역사를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을 보내어 땅에 있는 예배자들을 도우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하늘 소망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늘 소망을 통해서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늘 소망으로 우리의 예배와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 소망을 사모하면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누가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의 회복의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더 큰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더 큰 소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욱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땅의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보는, 하늘문을 바라보는, 하늘에 열리는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